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5장 39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아멘. 승리하신 예수님, 이 제목으로 이민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으로 승리의 입성을 하신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승리하시는 거룩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에 수많은 무리들이 앞에서 뒤에서 그들의 겉옷을 펴서 길에 펴놓고 나뭇가지를 길에 펴고 나뭇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하는데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며 찬송을 하는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영접하고 환영하고 찬송을 합니다. 이 수많은 무리가 외치는 이 함성은 승리의 함성이고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지금 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입성은 승리의 입성이고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높이는 찬양은 예수님을 왕으로 찬양하는, 왕으로 노래하는 거룩한 찬양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승리를 향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주님의 거룩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래서 한 주간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주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길로 나아가셨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신 뒤에 수많은 고난을 받으셨는데, 특별히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이 말씀으로 우리 주님이 당하신 고난의 의미를 깊이 나누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현대인들은 이 사회를 구성하고 살면서 타인에게 폭행을 하거나 살인하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며 살아갑니다. 이 약속이 깨지면 사회는 혼란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기를 보호하고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살아가면서 정당방위의 법이라고 하는 것을, 그런 개념을 도입을 했습니다. 자기도 지키고 가족도 지키기를 원합니다. 또 자기가 보호를 받아야만 자기의 욕구가 기본적으로 채워지고 행복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원래 본성이 다른 사람에 대하여 보호하려는 본성도 있고 약한 자를 괴롭히는 본성도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에 따라서 보호하는 본성이 나타나기도 하고 공격하는 본성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가 보호를 받아야 되고 자기를 지켜야 되고, 그래서 개인이든 국가이든 모든 곳에서는 정당방위는 필요하다. 이것이 상식이고 또 그렇게 요구됩니다. 이것은 인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최소한의 자신을 지키는 마지막 수단, 바로 정당방위의 원칙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때때로 예수님의 말씀은 인간들이 이해하기에 상식을 벗어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려면 사람의 상식을 벗어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삶을 그대로 따르기보다는 먼 거리에 떨어져서 사는 것을 좋아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이 말씀은 사실 오른편 뺨을 치는 손은 왼손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중동 사람들은 왼손은 화장실에서 뒷일을 처리할 때 쓰는 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물도 귀하고 도구도 귀하니까 뒷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왼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밥은 오른손으로 먹고, 그리고 뒷일, 자기들이 생각할 때 더러운 것은 왼손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중동 사람들에게 왼손으로 악수하는 것은 상당한 모욕이 됩니다. 왼손으로 때려야 오른편 뺨을 때립니다. 그래서 중동 사람들은 자기 자식의 뺨을 때릴 때에는 왼편 뺨을 오른손으로 때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더러운 왼손으로 오른편 뺨을 때리는 이 가장 치욕적인 수모와 뺨을 맞는 일을 당하면서도 대적하거나 반항하지 말고 오히려 반대편 왼편 뺨까지 돌려대라고 말씀하신 것은 어떤 모욕이나 구타를 당해도 더 당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자가 되어야 되겠어요? 만약에 오른편 뺨을 치려고 해도 그 오른편 뺨을 맞지 않도록 해줘야 되고, 누가 때리면 막아주고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우리가 곤경과 어려움에 처했을 때 예수님이 보호해 주기를 원해서 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설교하시기를 오른편 뺨을 치욕적으로 맞으면서 다시 왼편까지 돌려대는 수모를 다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로부터 조국이 빼앗긴 수모를 다 해결하고 그 수모에서
벗어나기를 원해서 예수님께 나와왔는데 예수님은 가지신 권능과 능력으로 그걸 행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오른편 뺨을 때리면 다른 쪽도 돌려대라고 이상한 말씀만 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이요, 설교만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맞으시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신 예수님은 안나스 제사장의 집에 가서 종들에게 뺨을 맞습니다. 그리고 또 가야바의 집에 끌려갔을 때 또다시 예수님은 뺨을 맞으십니다. 예수님의 뺨을 맞으신 이유는 자신이 권능의 메시아라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의 그 권능, 그리스도의 권능이 있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거기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는 무리들은 그러면 내가 권능이 있으면 증명해봐라, 왜 새빨간 거짓말을 하느냐, 증명하고 여기에서 우리의 손아귀에서 한번 벗어내봐라,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능을 행해보라고 계속해서 사정없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권능을 가진 것은 말뿐이고 거짓말쟁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사정없이 예수님의 뺨을 후려치고 또 후려쳤습니다. 예수님은 오른뺨을 사정없이 맞는, 또 맞는 기나긴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빌라도 앞에 가기 전에 예수님의 얼굴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는 인간은 누구에게도 수모와 뺨을 맞을 정도의 치욕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존귀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어떤 피조물로부터 아픔과 억압과 핍박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인간 중에서 누구도 상대를 힘과 폭력으로 제압하려고 해도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 완벽하게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자연으로부터 보호해 주셨고, 사람으로부터, 짐승으로부터 보호해 주셨고, 재난과 죽음으로부터 완벽하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부하는 타락한 마음을 가지게 됐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뺨을 때리는 죄를 저지릅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먹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한 것은 마치 하나님의 얼굴에 뺨을 때리는 것과 같은 죄를 저지른 일입니다. 이렇게 인간이 죄를 지으니까 결국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막이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막이 사라지니까 인류의 세계는 이렇게 폭력과 싸움과 전쟁과 서로 죽이는 일이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심판자이자 보호자이신 하나님이 없어진 타락한 인간들은 결국 폭력으로 약한 나라, 약한 국가, 약한 사람에 대하여 뺨을 주저앉고 때리는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의 보호막을 거두게 만들고 인간을 짐승보다 못한 존재로 떨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된 뒤에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신문을 받는데 그 신문지에 뺨을 맞아요. 근데 뺨 맞는 이유가 뭐냐면 자신이 권능으로 오실 그리스도라, 바로 그리스도다, 나는 권능 있는 그리스도라, 이렇게 자백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4장 61절 62절 말씀에 보면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아니하시거늘 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칭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권능자의 우편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 자신이 권능하다는 걸 의미해요. 하늘 구름을 타고 권능으로 오신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은 말로만 그렇게 하지 말고 그 권능, 하늘에서 구름 타고 오고 그리고 또 직접 권능자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권능을 보여달라, 증명하라, 행동으로 보여달라고 예수님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예수님이요, 한두 대 뺨에 맞은 것이 아닙니다.
맞고 수없이 또 맞아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안달이 났어요. 내가 그리스도라고, 내가 권능자라고 보여달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권능을 보여주시면 지금 예수님을 핍박하고 침뱉고 모욕하는 무리들을 한 번에 멸하실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주님이셔요. 그렇게 하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의 짐을 지고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이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권능을 보여달라고, 능력을 보여달라고 안달이 난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권능과 능력이 있지만 그걸 감추고 침묵하시면서 뺨에 맞으시면서 그 고난을 당하셔요. 그런데 그걸 모르는 유대 종교자들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이 거짓으로 자신을 그리스도의 권능 있는 자라고 말한다고 하면서 오른뺨을 때리고, 가장 모욕적인 일이죠, 또 때리면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67절 68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무리들이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뽐내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내려오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인간들을 살리고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인간들을 죄에서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죄 많고 천박한 세상에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권능과 능력의 그리스도임을 밝혔지만 그 능력을 나타내지 않아요. 그 능력을 보여주지 않고 그대로 뺨을 맞고 또 수모와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 뺨을 맞으시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죽어가는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마태복음 5장 39절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는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당하실 것을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뺨에 맞으심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공생의 처음 초기에 설교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앞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하실 것인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타락한 인간들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지옥에서 오히려 예수님의 그 뺨을 친 그 인간들은 뺨을 맞는 형벌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뺨을 대신 맞아서 인간을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걸 다 받으셨어요. 그리고 침묵하셔요. 능력을 감추셔요. 힘을 행사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초기입니다. 처음 사역하실 때의 말씀인데 우리가 보통 산상수훈, 산상복음 이런 말씀을 하는데 더 깊은 의미는 율법의 완성에 대한 설교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지, 어떻게 역사하실지 예수님 자신의 사역에 대한 말씀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다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계속 뺨을 맞아라. 본래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오른편 뺨 치욕받으면서 다 받겠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왼편 뺨도 맞을 것이라고 하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자기의 커다란 능력이 있다면 누가 고문을 가하고 누가 핍박하고 누가 괴롭히면 당연히 그 권능과 능력으로 징벌을 하고 그리고 또 갚고 누구든지 그 수모를 그냥 안 당하지. 왜? 능력과 힘이 있으니까. 있다면. 이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성만 존재하는 타락한 인간의 죄성의 존재가 아니지요.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거룩한 신성, 하나님의 능력, 바로 이것은 예수님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 인간들을 구원할 수 있고 보호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보호한다는 것은 일시적이에요. 잠시는 사랑할 수 있고 보호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의 영혼과 죽음까지 보호하거나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놀라운 권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간을 구하기 위해서 그 권능과 능력으로 핍박하는 자들을, 박해하는 자들을, 뺨을 때리는 자들을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다 그 수모를 받으시면서 침묵하십니다. 인간은 강력한 고문과 매가 있으면 다 넘어지고 쓰러지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기까지 침묵으로 끝까지 인간을 보호하여 주십니다. 인간의 가장 참혹하고 혹독한 모든 고문의 이 고통에서 이겨낼 수 있는 분은 오직 신적 능력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 뿐이십니다. 죄인의 보호를 완성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막강한 그리스도의 능력을 감추고 끝까지 치욕적인 오른편 뺨을 맞아가면서도 대항하지 않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인간은 전혀 버틸 수 없는 경지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견디어내시고 침묵하시고 감당하셨습니다. 인간은요, 모진 고문을 받거나 치욕을 받으면 본래 인간은 능력이 없기 때문에 맞아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큰 권능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침묵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완벽한 보호는 오직 신성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타락한 인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끝까지 모진 고문과 험담과 끝없이 뺨을 때리며 모욕을 주어도 모든 것을 거부하지 않으셨어요. 그 고난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보여줄, 권능을 보여줄 힘과 능력이 있지만 예수님은 다 참아내셨습니다. 인간이 고문을 당해도 피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인간은 고문을 당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고문을 피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향한 고문을, 예수님을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문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능력이 없다, 예수님이 거짓말한다, 능력이 없어서 뺨을 맞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뺨을 사정없이 후려쳤습니다. 구약에 보면 예수님이 인간을 사망의 형벌에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당해야 될 고난을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 가운데 욥기서 16장 10절에 보면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며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라고 말씀했고, 이사야 50장 6절 말씀해 보면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가장 큰 고통은 피할 수 없는 고통이기 때문에 그 고통이 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가장 큰 고통은 피할 수 있음에도 피하지 않는 고통이 가장 큰 예수님의 고통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오른편 뺨과 왼편 뺨을 밤새도록 맞았어요. 죄인처럼 취급받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다고 말하는 거짓말이라는 그런 거짓말자라고 맞은 거예요. 죄를 지은 자처럼 취급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도 예수님의 고통과 아픔을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오늘날도 예수님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자기 앞날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니까 결국 그날 주어진 일을 살지요. 그런데 이미 구약에서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승리하실 것을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설교를 많이 하셨는데 처음 3년 동안 공생의 기간에 사역을 시작할 때 예수님은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사역하시고 어떤 길을 가시고 마침내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놓았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오늘 마태복음 5장 39절 내 오른뺨을 누가 치면 왼편도 돌려내라, 이 말씀.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제사장 앞에 끌려가서
신문당하기 거의 3년 전에 미리 말씀하십니다. 3년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인간이 지옥에 들어가서 맞아야 될 뺨을 내가 대신 맞게 될 것이다. 내가 대신 그 형벌을 짐으로 너희들은 이제 뺨에 맞는 지옥에 들어가는 형벌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그 말씀을 이미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뺨에 맞으면서 왜 악한 자를 대적 안 했을까요? 그 때리는 자들 예수님의 능력을 행하면 다 물리쳐요. 물리치는 게 아니라 다 쓸어버리지요. 다 멸할 수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그 악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악한 자들을 위해서 대신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다가 뺨을 맞고 뺨을 때린 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있으면 행동으로 보여라, 나타내봐라, 그런 조롱을 받으면서 예수님이 뺨을 맞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5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자기들이 때렸어요. 그러면 여러 사람이 때리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권능이 있다면 한번 맞춰보려는 거죠. 때리는 것도 사실은 수치를 주는 거지만 맞춰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조롱하는 거예요. 권능이 있다며 능력이 있다며 한번 보여줘라. 예수님에게 더 큰 수치를 안기기 위해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라는 거예요. 증명을 못해 보이니까 너는 맞아도 싸다, 그런 태도로 예수님을 향해서 고문하는 것이 뺨을 때리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가 오른뺨을 때리는지 왼뺨을 때리는지 다 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지만 그 인간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음의 길을 가셔야 되기 때문에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몰라서 침묵하신 거 아닙니다. 누가 때리나 예수님은 아셔요. 그러나 알고 있음에도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침묵을 하심으로 모든 인간들의 타락한 죄는 용서받을 길이 생겼고 다시 하나님께 보호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본래 보호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고문과 모욕 속에서도 침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진 고문과 멸시와 수욕을 다 참을 수 있어야 진정한 보호가 됩니다. 그런데 인간은 능력이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모진 고문을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그리스도적 능력과 권능을 감추고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여러분, 악한 자로부터 자신을 지키려면 악한 자를 멸하면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악한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들이 가하는 고문과 치욕을 다 받으시면서 견디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죄와 죽음에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수욕을 다 감당하십니다. 보호를 위해서는 자신의 생명을 값없이 던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인데 악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악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악인이 주는 모욕을 감당해야 합니다. 불 속에 갇힌 사람을 구하려면 불 속에 들어가야지요. 물 속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면 물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타락한 인간을 구하려면 타락한 세상에서 타락한 자를 만나야 됩니다. 타락한 자가 내리치는 뺨을 맞아야 타락한 인간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호는 권능으로, 그 가진 권능으로 모든 사람을 죽이는 살인적 보호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보호는 그 권능으로 오히려 자신의 뺨을 내어주고 침묵하며 당하시는 헌신과 인내의 보호입니다. 보호는 때때로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침묵할 수 있어야 진정한 보호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들을 보실 때 인간들이 죄를 지었어요. 악을 행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 인간들을 지옥에 보내서 그 지옥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말씀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뺨을 때리는 것과 같은 죄를 저지른 인간이 끊임없이 형벌받아 마땅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죄인, 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렇게 형벌받아 마땅하고 지옥에 멸망받아 마땅할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대신 형벌을 받고 뺨에 맞으시고 수치와 고역을
그 모든 능력을 당하게 하셔서 인간을 지옥의 형벌에서, 죽음의 형벌에서 건져내시고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타락한 이 땅에 보내심으로 대신 뺨을 맞는 모든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이 은혜를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뺨 맞는 소리를 멀리서도 들었습니다. 그 소리는 새벽에 공회원들이 모인 장소에서 가득히 울리고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예수님이 뺨을 심하게 맞는 소리는 예수님에게는 아픔과 고통의 소리였지만 예수님은 그때 능력을 행하지 않으세요. 그대로 다 당하시면서 뺨을 맞고 뺨 맞는 소리가 백성들에게 퍼져나갑니다. 예수님의 뺨 맞는 소리는 구원의 소리입니다. 예수님의 뺨 맞는 소리는 보호의 소리입니다. 예수님의 뺨을 맞는 소리는 영생의 소리입니다. 예수님이 오른편 뺨을 맞는 치욕을 당했기 때문에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뺨을 맞지 않았다면 그 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당해야 하고 그 뺨은 영원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옥에서 맞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뺨에 맞고 고난을 당하심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백성이 되었고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수님의 뺨 맞는 사건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밤새도록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뺨을 맞으면서까지 자신의 능력을 숨기고 자신의 영광을 숨기고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권능과 능력의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밝혔어요. 그러면 그것을 밝힐 수 있는, 증명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유대의 율법이에요. 이것이 유대의 법이에요. 그런데 이 인간들은 전혀 예수님에게 기회와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장 권능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이건 유대법을 위반하는 것이고 유대법의 불법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정당방위를 요청해야 돼요. 예수님이 정당방위를 요청할 수도 있고 능력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살기 위해서 정당방위로 그들을 공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지만 그 모든 수모를 당하시고 뺨에 맞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죽어야만 인류를 구원할 수 있고 자신이 죽어야만 인류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정당방위의 법을 전혀 예수님은 주장하지 않고 정당방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예수님이 행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타락한 인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땅 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보호를 받아들이면 이제는 영원한 지옥에서 당해야 하는 뺨의 형벌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현세에서도 내세에서도 모든 형벌은 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다 보호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대신 죽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보호의 날개 아래에 들어오면 어떠한 형벌도 당하지 않고 영원히 천국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보호의 날개를 거부해서는 안 되죠. 거부한다면 결국 그는 지옥에서 하나님 말씀에 돌을 던지고 뺨을 때린 죄로 인하여 영원토록 뺨을 맞는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란 누구냐? 결국 성도는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뺨을 맞아야 되는데 영원토록 맞지 않는 자가 바로 성도들입니다. 사실 우리 죄악으로부터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내 뺨을 때려야 돼.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성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고난을 받고 뺨을 맞으면서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는 예수님의 보호를 받는 자들입니다. 성도는 이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의 보호 날개 아래로 들어갔어요. 그 안에서 먹고 그 안에서 자고 그 안에서 살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이미 구원을 이루셨고 이미 인간을 다 보호의 은혜로 주님께서 다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삶을 대적하고 자신의 인생을 대적하고 자신의 행복을 대적하며 살 필요가 없는 자들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은 내가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가정은 내가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사업은 내가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과 내 가정과 사업은 예수님이 항상 보호하여 주십니다. 사람들은 내 능력과 내 수고와 내 노력으로 내 인생을 지킨다. 이건 잘못되고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내 모든 것은 예수님이 항상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예수님이 그 지역의 오른편 뺨을 맞으시고 왼편 뺨을 맞으면서까지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다면 예수께서 우리 인생 중에 어떤 것을 보호하여 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나를 지켜달라고 호소하며 떼쓰는 게 아니라 이미 나를 지켜주고 계신 주님의 품 안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성경 읽고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나를 보호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호하심은 완벽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인생을 보호하시고 예수님이 내 가정을 보호하시고 예수님이 내 사업을 보호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날개의 그늘 아래 여러분 다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 진정한 예수님의 보호입니다. 내일 새벽부터 우리는 고난주간 전교인 특별 새벽기도회를 합니다. 새벽기도에 나오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의 그늘 아래로 나오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히 뺨을 맞으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모든 치욕을 예수님이 다 인생의 고통을 죄악을 제거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보호의 품으로 여러분 들어와야 되는데 바로 이것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입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 꼭 참석하십시오. 그동안 나는 여러 가지 새벽에 일도 있고 또 피곤하기도 하고 혹은 난 새벽잠이 많다. 이번에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향하여 뺨에 맞으시고 그래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보호하심 그 은혜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장 평안하고 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새벽에 기도하셔야 되는데 잠만 자고 있으면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겠다. 내 인생은 내가 보호한다. 그런 생각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호하심 안에 내 인생과 내 사업과 내 가정과 나의 영원한 삶을 맡기기를 원하시면 여러분 새벽에 나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초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보호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신 예수님, 우리의 죄악을 이기시고 우리를 지옥과 멸망에서 보호하시고 죄악에서 보호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보호하시는 예수님의 품 안에 들어가는 따스한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인생을 보호하려는 불평과 짜증의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모두 이번 고난주간에 예수님을 깊이 새벽 예배 때마다 만나서 승리하신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의 남은 인생 예수님의 보호 아래서 기쁨과 평안과 희락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다 승리를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다 이루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예수의 사랑이 예수의 구원이 이 한 주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